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6일입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 벌써 25번째인가요? 2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7에 20일, 3주가 지났네요. 37, 20일, 그죠? 25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 제가 시편 1편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런데 지금 시편 28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찬양과 함께 십자가의 도를 전한지 성경을 이렇게 전한지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했는데 지금 벌써 구약을 거의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아침에 이렇게 하고 지금 주일마다는 이제 소선지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9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요 구약이 거의 다 끝내는 것 같아요. 와, 놀랍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을 한번 방송하면서 한번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제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1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육신에 속하고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악인들은 유색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를 생각하지 않고 땅에 거하여 육신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이죠. 십자가들은 땅에 거하여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쾌락과 안락을 거부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찬양한 다윗처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며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으로 지은 죄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생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겸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면 책이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경을 벗으면 뭐죠?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노안 안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쓸까 봐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화면이 보이고 쓰면 또 책이 잘 안 보이니까 노안은 벌써 노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오늘은 다윗의 시 28편입니다. 28편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28편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영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성경은 왜 살아있는가? 성경 말씀이 왜 살아있는가? 그들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영생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성경에서 영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영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책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책은 그들이 영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제 영생했다는 거죠.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모세나 무슨 뭐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죠? 주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가서 알 수도 있지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정말 특별하게 영성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이 시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예요. 다윗이 또 자기와 공동체의 아픔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날마다 다윗은 탄원했던 것 같아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탄원할 게 많았죠. 왜냐 그가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잠잠하시면, 주께서 하루라도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잠잠하시면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그만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관건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윗.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남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대통령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죠?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그다음에 목사가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다윗 멋지잖아요. 그 주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기 입만 믿고 자기 두뇌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정말 모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무엇인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악인과 내가 믹싱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다음 악인이 그죠? 하나님 제가 악인의 길에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시편 1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요 악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처음에는 꾀를 내다 꾀에 빠져요. 미혹돼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길에 서서 막 악을 도모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으면서 자 여기까지 가면요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악인과 함께 내가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과 함께 내가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과 함께 먹으면서 악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죠? 나를 끌어지 마세요.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마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말은 화평을 말해요. 말은 잘해요. 그다음 말은 입은 번지를 해요. 그죠?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화평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검은 속은 숨기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속마음은 숨기고 자기의 그러니까 목적을 숨기고 목적 있게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고 어느 때부터가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린아이 때는요 정말 순수했죠. 어린아이 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다음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목적 없이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냥 노는 게 목적이었어요. 노는 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때가 되니까 어느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계산이 생기고 생기니까 뭐가 있더라? 목적이 있이 전화를 하고 그죠? 목적 있게 전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삶이 됐다 이거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전화를 하더라도요 그냥 하다못해 외로워서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 전화하고 그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두고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악입니다. 순수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말은 잘하나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종이로 수단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수단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존재로 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수단화시켜서 존재로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수단화시키지 않는 가장 어떤 사람을 수단화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더라? 부모의 사랑으로 있더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존재를 사랑하더라.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수단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수단화시킬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존재를 진짜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가 내가 목적을 두고 그들을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수단화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때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 내가 희생하는 것도 내가 어떤 뭐 밥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거나 그들의 아이를 봐주는 것은 있잖아요. 뭔가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정말 다윗 시편 근데 정말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돌아가는데 요즘에 제가요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뭐에 걸려 있었나?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다.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엄청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바보같이 살았냐? 어떤 뜻을 두지 않고 그냥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 이루어야 될 어떤 꿈과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너무 꿈을 일찍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을 포기했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물 흐르듯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를 가꾸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는가? 뭐가 나를 덮쳤는가? 거짓과 가스라이팅이 나를 덮쳤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꿈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도 그냥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좀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릴 때 이미 꿈을 접었기 때문에, 접었어요. 중학교 때 접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접었는데, 꿈을 접은 이유는 이제, 그죠? 접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접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년이 돼서 4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한번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꿈이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길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꿈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생각 없이 꿈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보같이 사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사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치이고 살았죠. 남편에게 치이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이 사람에게 휘둘리고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더라.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근데 꿈과 그 비전이 누구였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꿈과 비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다윗의 그런데 그리고 내 기업이 하나님이다. 기업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꿈과 비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45대에 불렀는데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내 양을 먹이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찬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후로 이제 십자가도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은 있잖아요. 뭔가 뭐를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뭘 하셨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제가 소설과 세상 문학 전집과 이런 것을 막 엄청 좋아했는데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들이미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에 많은,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책들이, 그러면, 그 다음 뭐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역사서, 뭐 이런 걸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경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뭘 읽어야 되냐. 그 옆에 있는 지리와 이스라엘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나 고대 근동의 어떤 고대 근동은 엄청나게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전쟁사도 공부해야 되고, 지리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그것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꼭 우리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 친숙한 후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 그들의 풍습과 뭐 유월절 풍습이나 이런 거 절기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과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는가? 기도로 동행하죠. 다윗은 이렇죠.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어떻게 기도로 동행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로 동행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 먼저 기도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정말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저는요, 악에 대해서, 죄와 악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객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객관화시키려고. 그죠? 악에 대해서 사람들을 객관화시키고 나에 대해서도 객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요,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됐죠. 생각이란 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생각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외부로 들어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생각은요, 완전히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직감론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그 다음에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지식들, 지식의 보고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엄청난 지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 중에서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브레인이 망가집니다. 왜냐 그러면 잘못된 지식은 나를 망가지게 했더라고요. 그죠? 내가 진리는 이것인데 진리가 아닌 다 잘못된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진리가 아닌 그 부조리한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나에게 계속 들이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며칠 전에 날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아가서를 한 장 한 장 읽었거든요. 한 장 그 단어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가서를 통째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깨달음이 왔는데, 어떤 깨달음이요? 아가서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말을 했구나. 여자 남자에 대한 사랑, 그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거야. 이거 완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것을 완전하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과 너의 사랑을 비교해봐라. 네가 이때까지 한 사랑과 아가서가 그들이 한 사랑이 얼마나 다르냐.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했느냐. 알아봐라. 근데 진짜 너는 그를 사랑했느냐. 아닌 거야.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참된 사랑이 아가서와 솔람과 솔람이 여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들이 참 사랑이었는데,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에 완전히 막 아름답고 멋진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했던 사랑은 무엇인가?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이 주제인 거예요. 주재료가 거짓과 가스라이팅이야. 나도 그에게 그리고 수단화 시킨 거였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수단화 시킨 거야. 그래서 저도 언제는 뭐라 해야 되나?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했지. 내가 사람을 수단화 시켰구나. 내 입으로는 존재를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너무 오만과 편견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는 아주 비상하고 아주 머리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막 이상적이에요. 이상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만에 빠져있냐. 내가 약간 우월하고 그 다음에 나는 멋지고 아름답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약간 하등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그게 지적인 사람들의 지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의 오류가 그거예요. 근데 나도 그 오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치셨는데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그 오류에서 벗어나라. 정말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오만과 편견으로 남자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오만과 편견으로 그 남자와 약간 이별하고 나중에는 다시 만나는데 똑같아요. 나도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그 다음에 그는 현실적이었고요. 나는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는 장르가 달랐을 뿐인데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나는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서로 달랐죠. 그는 현실이고 내 이상인데.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냐 그러면 이상과 현실주의가 서로 플러스 되면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 가장 환상적인 거거든요. 그죠? 서로 조화롭게 내가 없는 이상을 너에게 주입하고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우리는 서로 정말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배척을 한 거야. 내가 배척을 한 거야. 현실주의자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등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는 진짜 잘못된,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젊었을 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오류다.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 너는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거짓이라고 말할 때. 근데 이번에 아가서에서 머리를 턱 치는 거예요. 머리를 턱 치면서 야 네가 잘못한 거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입으로 그에게 계속 회개하고 이제 그는 천국에 갔으니까 그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지만 진짜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이 체인지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잘못된 오류, 잘못된 편견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인문학은 왜 있는가다. 왜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저 인문학과 철학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자체를 가지고 인문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없다. 나중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인문학은 다 사라져요. 불의는 다 땅에 떨어져요. 옛사람이다. 근데 옛사람은 왜 있는가? 존재하는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근데 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도구를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완전히 그거를 배삼으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이게 다 헛되고 그냥 이제 솔로몬이 헛되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쓸모없더라.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이더라. 진짜 중요한 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딱 하나밖에. 그게 예수더라. 저는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있잖아요. 뭘 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썩어 빠진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오류들을 다 알알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데 정말 형편없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나였구나. 그래서 또 하나는요. 제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정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만 이렇게 신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찐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저는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는 네가 나만으로 만족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랴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요. 좀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냐 그러면 정말 나라는 사람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진짜 그 안에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안에 있는지. 근데 불의는 안에 얼마나 많이 비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정말 덕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근데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 안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눈을 감고 삽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선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선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위안을 받으면 살아야 진짜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제사에 주실 목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야 너는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너는 이거 잘못된 거야 알지? 그러면 이때 아멘이 나오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냥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내 부조리한 것을 체인지 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뭐냐? 내 부조리한 것을 체인지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묵상이고 그거죠. 만약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내버려 두고 누구를 있잖아요. 한다? 남들의 부조리한 전만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거든요. 남편과 사는데 남편의 부조리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가난한 건 쟤 때문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 젊을 때는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그러면요,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거 진리는 이거야, 부조리한 이거야.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를 내 마음에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기 안에 있는 부조리를 딱 이렇게 터치를 시키면요, 그 부조리가 탁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날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이 한 말씀으로 내 안에 오냐 그러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야지 우리는 살아요. 퇴보하면 죽습니다. 퇴보하면요, 죽어요. 왜냐 그러면 퇴보하는 만큼 내가 옛사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 그래서 바울은 맨날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퇴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면 전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누가 나를 장악하느냐? 옛 사람이. 그 다음에 옛 사람이 장악해서 나는 이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무엇이며 썩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떤가?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옛날만 추억하고 살아요. 옛날만. 그죠? 내가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옛날 친구들을 그리워해요. 며칠 전에 내 친구도 있잖아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왜냐 그러면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도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무튼 제가 만난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뭘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더라. 새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도태되더라. 그리고 재미가 없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밥에 우리가 정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이 어떤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만족을 해야지, 마음이 희락해야지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은 육체만을 만족하게 하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상업적으로 쏟아져 나오는가. 그죠? 어떤 제품들, 무슨 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만족해서는 우리가 진짜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이 행복하려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해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이 다 철폐돼야 돼.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거짓, 내 안에 있는 이미지가, 우상이 바로 거짓이거든요. 거짓을 뒤로 물러쳐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알았잖아요.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더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더라. 이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 이것이지. 이것을 맛보고 알았어요. 하나씩 맛보는. 근데 그것을 맛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뭐를 맛보고 있는가? 그냥 물질만,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이런 거 1차원적인 육체적인 삶만을 맛보기 때문에 이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거 희락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뭡니까? 고리타분하다. 아, 너나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근심 걱정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차원적으로 들어가면요. 육체적으로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1차원적인 문제에서는요. 오감을 처리해야 되고, 집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뭐 우리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고 육체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시는가?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네 감각대로 살아라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죠.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하지만 분리되는 경험, 자아가 옛사람이 자아가 파쇄되는 경험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되면요. 그 후로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말씀만 읽어도 이제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그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짜 멋진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몰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해요. 옛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더라? 옛사람의 나라, 물질주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만 막 살고 있더라.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다? 세상 권세 잡은 것들이더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려 있더라. 프레스 당해 있더라. 압박 당해 있더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도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답답하더라. 너무너무 힘들더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지금 10년 내내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던 게 십자가는 네 자아의 무덤이다. 이렇게 계속 말했거든요. 야, 십자가는 네 자아의 무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옛사람의 무덤이야. 네가 분노할 때 네 분노를 어디로 보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라. 우리 우진이는 이제 우리 큰아들은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계속 내가 막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야. 그래 우리가 정말 살아신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쪽에 예수가 계속 막 증거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제는 요엘과 스바냐를 다 정리했거든요. 요엘과 스바냐는 요엘과 스바냐 이제 후의 날에 대해서 말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걸 정리할 건데 아무튼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제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다,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여호와께 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하는,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경 세계관을 어떤 틀을 만들고 있더라. 그다음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장착하고 성경의 틀을 장착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말을 했는데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흥분하면 막 말이 많아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45분이나 했네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고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정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가며 말씀 안에 가며 생명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영광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들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오진이 우석이 제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21일 19, 20, 21일 날 삼천포로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삼천포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집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이곳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말씀 찬양을 잘 연구해서 말씀 찬양을 음원을 잘 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나가 다윗의 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께로 지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아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라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아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악인들은 요셉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며 아멘.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땅에 시험에 거하여 넣게 육신의 하라. 쾌락과 아버지를 명예와 시험에 권세를 넣게 누리는 하라. 우리를 이들이죠. 시험에 넣게 하라. 십자가들은 땅에 거하여 육신을 만족하며 아멘. 아버지를 쾌락과 시험에 안락을 넣게 하라. 거부하고 아버지를 시험에 넣게 지성소를 향하여 찬양한 아버지를 다음처럼 시험에 넣게 하라. 하늘에서 아버지를 부신 시험에 부름에 넣게 하라. 응답하여 아멘. 별대를 향하여 달려간 아멘. 마음처럼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전하며 아멘.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갚으시며 그들이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버지,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들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시편 29편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